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시편 제44편 오늘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당당히 하나님께 고하고 말씀드리고 또 청할 것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코라의 아들들로 구성된 성가대원이 부르도록 악장하게 걷는 기운 시다, 이렇게 표제만 붙어 있죠. 근데 기록자가 다윗이었거나 다윗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고, 이 추정이 믿을만하다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의 다른 책,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저작자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가 기록하였던 간에 사람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이런 점에서 성경 66권 모든 책들이 기록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 비록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베드로 후서 1장 22절 23절에서 20절 21절에서 베드로 입으로 증언하셨듯이 성경에 수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옛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전하여 이른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Holy men, 거룩한 사람들이 spake, speak의 과거가 원래 spoken인데 현대에서는, 중세 영어에서는 speak라고 그랬어요. 일러 전하여 이르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다 하고 틀려요. speak란 말은 전하다, 들려주다, 전하여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spake, 전하여 이른 말씀이다. 어떻게? as 뭐뭐 한 대로 they were moved, 감동된 바대로 by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일러 전하여 이른 말씀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하신 실체를 직접 본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증거하고 또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역설해왔던 모든 말씀들이 지어낸 설화들, 지어낸 이야기들을 따른 게 아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이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지어낸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말하면 우린 자꾸 재림을 생각해요.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이미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먼 미래,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먼 미래로 자꾸 오심을 미루는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공중재림의 때가 있고 지상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건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큰 날. 그런데 오실 때는 대환란을 가져오셔요. 지금 주께서 이미 와 계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너무 안 해요. 그러고 주님을 환각 속에 넣고 있다고, 관념 속에 넣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그래 놓고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하늘에 유배시켜 놓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해왔던 사실들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존엄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존엄하신 실체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초림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고 그 혜택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귀를 열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심지어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었던 종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 권능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거나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고 믿고 인정했던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마귀 들려 소경의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가 예수께 안내되어 왔어요.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셨어. 그래 소경의 벙어리였던 그가 말도 하고 또 눈이 뜨여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겠는가? 겨우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이분이야말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걸 보고서도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겠는가?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병 고침 받는다는 사람들도 와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랬단 말이야. 그 당시. 종교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의 대표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자가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마귀들의 군주 브엘세붑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폄훼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무슨 무당이나 주술사쯤 되는 것으로 밖에 보질 않았단 말이야. 그것으로도 보질 않았어요. 마술사나 무슨 무당이나 주술사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은 브엘세붑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는 게 아니죠. 그 당시 무당이나 지금도 그래, 무당이나 주술사들 어떤 신의 힘을 빌리거나 그들 자신의 영험한 힘으로 악령을 쫓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당은.
근데 브엘세붑은 뭐예요? 사탄의 별칭이 브엘세붑이에요. 브엘세붑을 힘입는 사람이라면 사탄을 힘입는 자야. 즉 악령을 힘입는 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야. 예수님을 마귀로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세력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경건한 종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폄훼했어요. 요즘 폄훼란 말을 방송인들도 제대로 뭐 폄하라 그래. 다들 폄하란 말은 우리말에 없어요. 폄훼예요. 한자말로. 폄훼. 깎아내린다. 회자는 덜 회자. 맞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조개 패자는 이건 돈이란 뜻이에요. 이게 깎아내릴, 깎을, 덜 깎을 폄자예요. 폄. 그럼 회는 이렇게 하고, 예. 이건 덜다, 덜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폄훼, 회예요, 회. 근데 이거를 폄하 유식하다는 무슨 그 사람들도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럼 폄하 그러고 있어요. 무식하게. 예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일반 대중의 눈에는 초림 당시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던 그들의 위대한 조상 다윗의 아들 정도의 면모로만 보았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는 존엄하신 모습을 그들은 보질 못했어요. 그분에게서. 초림 당시에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증언하시듯이 풍채가 좋으시거나 용모가 잘생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자라나서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같이 드실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조금 더 선망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우심이라고는 그분께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을 볼 때 선망하기는커녕 그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쳐다만 보면 내 얼굴이 저 얼굴같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얼른 외면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셨을 뿐만 아니라 질고의 이골이는 고뇌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 얼굴을 보느라면 내 얼굴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 얼른 외면했을 만큼 그분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처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위시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존엄하신 실체를 직접 목격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입으신 새하얀 옷이 헝겊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인 그런 옷을 입고 계신 모습으로 변모돼서 그 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옷이 빛처럼 하얗게 아니라 입고 계신 하얀 옷이 빛이었더라요. 빛을 입고 계셨어요.
이 모습은 장차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해석하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말은 내가 전하여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라. 성경 말씀은 계명이고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미리 말해둡니다만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의무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딘지 모르게 압박감을 느껴요. 말씀을 지킨다. 왜? 말씀을 실천하여 준수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킹제임스 성경은 지킨다는 말을 keep이라는 동사로 쓰고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keep이라는 동사가 참 재미있어요. 지키다. 어떤 규칙이나 법률 또는 약속 같은 것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고 할 때 keep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간직한다, 간수한다, 버리지 않고 보존한다. 이걸 keep이라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은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살림살이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근데 버리질 못해. keep하고 있어. 옷장을 들여다보면 이걸 내년엔 버려야지. 근데 못 버려요. 금년에 내가 여름이 접어들면서 반팔 샤츠를 쭉 꺼내놨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입었던 티셔츠를 쭉 꺼내놨는데 올여름 동안에 3벌 가지고 다 지냈어요. 나머지는 다 걸려있는 그대로야. 가을에 이제 날이 이제 찬바람 부니까 도로 넣어야 될 텐데 넣기 전에 버려야지. 버리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킵하게 돼요. 이런 걸 킵한다 그래요. 또 집을 지킨다. 문을 지킨다. 예, 골키퍼. 이것도 킵이에요. 파수를 본다. 또 하던 일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 이럴 때도 킵이에요. 계속 가 할 때 keep going 이렇게 말해요. 또 가축을 기르거나 반려동물 같은 것을 사육한다고 할 때도 keep 이걸 써요. 그런가 하면 또 친구와의 우애관계나 또 연인과의 애정관계 또는 부부간의 금술 이걸 훼손하지 않고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keep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한다고 할 때도 keep. 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어떤 기계의 정상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keep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한다고 할 때도 keep. 어떤 업을 경영한다고 할 때도 keep. 어떤 가게에 어떤 상품 갖춰놓고 취급한다고 할 때도 keep. 또 사람을 구금해 가두어 두거나 붙들어 둔다고 할 때도 keep. 어떤 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할 때도 keep. 장부를 적고 일기를 쓰고 수첩에 뭘 기재한다고 할 때도 keep.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할 때도 keep.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keep해라. 이 말은 꼭 준수해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의무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로운 보호막이 되고 안전책이 되도록, 또 조금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양책이 되도록, 또 관계 유지책이 되도록 마음속에 기재해 놓고 기록해두고 새겨두고 늘 간직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첫째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생각, 잘못된 해석 또는 빗나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훼손되게 하지 말라.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망각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면 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면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썩은 거기 때문에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된단 말이야. 마음속에 늘 갖춰놓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유용하게 꺼내 쓰고 또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뜻이 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말씀들이 너희에게 득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의무감부터 느껴서 거북하게 생각해. 의무감은 사람을 거북하게 만들어요. 뜻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느 말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요. 진리로 충만하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으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셔요. 그러나 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그 영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육신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이걸 성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해 오셨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이름, 즉 그분께서 이르시는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에 밀착해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죠.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그분께서 주셨나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밀착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셨나니 그들은 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나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즉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 안에 넣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을 킵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들이 힘이 되고 득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안전책이 되고 부양책이 되고 관계 유지책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즉 예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도록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라 그래요. 권세. 우리의 권세가 뭐예요? 파워를 얘기해. 파워. 우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인데 이게 우리의 파워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예요. 당신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서기를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신 다음에 16절에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즉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로하여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하시리니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를 보지 않고 그를 알지도 않는지라 그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너희와 함께 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를 안다. 왜? 그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안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되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암 한 몸됨 믿음 하나됨을 말해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이 알았더니 한 몸 되었더니 남녀가 한 몸 되는 게 알냐. 그와 같이 너희는 그를 안다. 왜? 그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게 알미란 말이야. 근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 끌어안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보호자를 받을 수가 없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 이 말씀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 또 다른 보호자시다 이런 뜻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승천하시더라도 바로 이어서 영으로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상 재림이고 뭐 공중 재림이고 이렇게 언제가 될는지 모르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야. 이 오심은 기독교 신학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들은 지상 재림을 뜻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오심은 보호자로 오시는 거야. 내가 가면 바로 이어서 내 뒤를 이어서 그 보호자가 오신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서 온다. 영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었다. 즉시 승천하신 후 즉시 하나님의 말씀들로 임하시게 될 걸 밝히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자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승천해서 내가 지상 재림할 때까지 너희 보호자가 없이 이렇게 남겨도 아니 천만에 내가 가는 즉시 너희에게 보호자가 있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19절은 더 확실하게 이제 잠시 후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이는 내가 살아있으며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임이라. 그날에는 그날 그러니까 곧 지상 재림의 그날로만 사람들이 해석한단 말이야. 이거 러크만 목사도 그렇게 해석했어. 천만의 말씀.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또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즉시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재림하실 때의 그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같이 지금 우리에게 보호자로 임하여 계신 그분의 모습이었던 거야. 보호자가 무슨 뜻이에요? 보호자.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위로자라고 번역하거나 개역성경은 보혜사, 보혜사가 뭔지 없는 말 만들어냈다고. 보호자예요, 컴포터가. 보호자가 뭐예요? 성은이 자매님 보호자, 병실에서 보호자 노릇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아이 어렸을 때 부모가 보호자 아니에요, 그죠? 병원 가보면 병자들보다 보호자들이 더 많죠.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 거동이 불편해서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곁에 있어주기만 하나요? 목마르면 물 먹여주죠. 열 오르면 물수건 이마에 대주죠. 오줌똥 가려주죠. 온갖 것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미성년자에게는 부모가 되어주는 사람이 보호자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잠자지 않고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몸이 튼튼해야 보호자가 돼요. 피보호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피보호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즉시 알 수 있는 감지력이 있어야 돼, 보호자가. 그래야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필요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능과 자격과 위치가 있어야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수술 받을 때 보호자한테 사인 받지 환자한테 사인 안 받아요, 의사가. 그렇죠? 환자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런 보호자로 지금 우리 곁에 임하여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 보호자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보고 그분의 존엄하신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보았던 그 모습. 그러나 그런 권능을 가지신 존엄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림 당시에 그분의 모습은 초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존엄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병고들을 치유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패역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징계를 받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상처를 입게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패역들을 대신해서 다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모든 질고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뇌들을 메고 가시느라고 그분의 모습이 이처럼 참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분께서 하나님께 벌받고 매맞아 고난당하는 줄로만 알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분의 참모습을 몰라보는 가운데 복음의 귀를 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미신 권능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랬다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권세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이 첫 대목이에요.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보고한 것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는 그가 풍채가 좋고 용모가 잘생긴 것도 아님이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처럼 자라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될 것인즉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선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고 있어 그는 질고의 이골이 난 고뇌의 사람인즉 그의 얼굴이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도다. 그가 깔보였던 것인즉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몰라보았던 것이라.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뇌를 메고 갔나니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매맞고 얻어맞아 고난당하는 줄로 알았다. 우리의 범법의 죄들을 대신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패역들을 대신하여 그가 다쳤나니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 떨어졌던 것인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도다. 그런데 1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한 이 말씀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는가? 이왕구 형제님, 이 말씀 이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예수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형제님이 치유되셔요. 그렇죠? 믿고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주의 팔이 형제님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권능의 팔이.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치욕당하신 것을 전부 허사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지른 아주 최대의 잘못이에요. 읽은 김에 10절로 가서 53장 12절까지 마저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도 그를 다치게 하는 것이 주의 기쁘신 뜻이어서 그분께서 그를 질고에 처하도록 하셨나니 네가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삼을 때 그분께서 그의 씨를 보시고 그의 날들을 길게 하시리니 주의 기쁘신 뜻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되리로다. 예, 잠깐만. 자, 네가 그의 혼을, 예수님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씨를 보시고, 누구의 씨? 그의 씨를, 하나님의 DNA를 보시고 내 날들을 길게 하시니 너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리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놓으신 기쁘신 계획이 형통하도록 하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몰라.
11절 시작. 그의 혼이 겪은 산고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가 저들의 패역들을 짊어질 것인즉 그와의 앓음을 통해서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자들을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 인정받게 하리라 하시며 만족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줄 것인즉 그가 그 전리품을 강한 자들과 나누게 되리니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어서 그가 범법의 죄인들과 함께 기소되었음인즉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법의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음이라. 이런 예수가 내게 있어. 그러면 내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일말의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어. 그분에게 죄를 얹은 게 아니라 아예 죄 자체가 되게 하셨어.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고 하셨고 그분의 혼으로 하여금 요나가 사흘날 사흘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 계시도록 하셨어.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의 혼이 가 있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내 혼이 지옥으로 보내지는 걸 모면토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덮어놓고 내가 그 혜택을 보느냐, 그게 아니야. 네가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삼을 때 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여기 10절이 말씀해요. 예수님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내가 속죄의 제물로 삼을 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의 혼이 내 혼이었던 것으로 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 대신 지옥에 가셨죠? 그 혼, 제 혼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혼이 내 혼 아니야.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갔으면 내 혼이 간 거죠. 그분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침례신앙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계시잖아.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으라고.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거야. 그분 안에서 지옥에 갔다 왔어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부활했어. 그 부활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향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건데 내가 그걸 누리질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서 그래. 침례되어 있질 않아서 그래.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질 않아서 그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를 못해.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면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내 혼이 지옥에 내려간 것이 되고 이로써 내 혼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구원의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킨다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침례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례시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푹 잠겨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나를 끌고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씨를 지닌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날들을 길게 하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이 내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아까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느 언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느 언어가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베드로의 변화산 목격담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증거력을 가진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 입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셔요. 제가 읽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는 단연코 그분의 존엄하심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었느니라. 실로 이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니 지고하신 영광으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쁘니라.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쁘다. 이 말은 내가 그의 안에서 내 모든 뜻을 행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계획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세워놓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계획을 내가 그 안에서 행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서 내가 내 모든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형통케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분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나니 보세요. 내가 본 그 목격담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너에게 있다. 동이 틀 때까지 깜깜한 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빛을 주위에 보듯이 너희 마음속에 낙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니.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몰입해 있으면 낫별이 뜨게 돼 있어요. 낫별이 뭐예요? 태양,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신다는 거야. 해 뜨듯이. 성경의 어떤 예언도 누군가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것을 첫째 알고 그리하라. 사람의 말 같으면 너희들이 주위에 볼 가치도 없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21절. 이는 그 예언이 옛 시대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만약 베드로의 목격담으로만 전해졌더라면 그가 목격했다는 예수님의 그 존엄하신 모습은 사실 환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누가 알아요? 환각을 보고 와서 나 예수님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요즘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봤다고. 설령 환각이 아닌 실체였다 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외에 다른 제자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충분하지가 못해. 세 사람이 다 같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혼자서만 말하고 있는 목격담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실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거는 증언은 지금 베드로 혼자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나 뭐라 그래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성령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 혼자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이시지 않느냐? 그럼 벌써 두 사람 아니야. 성령과 성경 그 자체를 쓰신 성령과 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격담보다도 더 확실해. 증언으로서.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환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전하여 일렀다. 이 말도 여러분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원자, 메신저들로 특별히 부르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떼어내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 또 예언들과 약속들이 담겨 있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약속들과 계획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함께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즉 성령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메시지로 그들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드시고 그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직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만 세상에 전하여 일렀고 그 말씀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므로 성경 말씀들은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말들과 달리 성령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들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킵하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마음속에 킵하고 있으면 그 말씀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 말씀들이 생동감 있게 생명 그 자체고 본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 말씀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들은 꿈틀거려. 자꾸 움직여. 역동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돼 있어. 행동화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저절로 행동화돼요. 실천이 된다고. 문제는 말씀들을 킵하고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여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의무감 가질 필요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막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요.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일부러 실행한다고 해서 말씀들이 수동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자체가 능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자체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지식으로 간직되어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권능으로 간직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과 권능이 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다면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씨,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DNA가 되질 못해. 지식은 DNA가 아니에요. 생명이 DNA지. 말씀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DNA가 아니면 그 말씀들은 죽은 말씀들이야. 생명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질 못해. 이렇게 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날들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공념불이 되고 말아. 또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들은 행동으로 표출될 수가 없어. 왜? 꿈틀거리질 않으니까. 이건 마치 태 속의 아기가 죽어있는 아기인 것이나 같고 태어나도 사사나가 되고 마는 것과 똑같아. 꿈틀거리질 않아. 발길질을 해야지 애가 뱃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연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들을 내 안에 하나님의 씨로 지니고 있느냐, DNA로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지식으로만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 말씀들을 내 태 속에 살아있는 태아로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사산아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고 활동하는 권능으로 지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답하시죠.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 성경 말씀들은 단수예요. is예요. given, 현재예요. was given이나 has been given이 아니야. 주어졌다가 아니라 주어진다예요. 우리말 역본들이 이걸 다 엉터리로 번역했지만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져서 교리를 깨치는 데 유익하고 죄를 책망하고 교정하고 의 안에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여 모든 일들에 이르도록 철저히 구비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깨치도록 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나를 책망하게 만들고 나를 바로잡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 안에서
나 자신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로 완전히 구비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왔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가 아니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성경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만 is given,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또 all scripture예요. 근데 are given이 아니란 말이야. 복수가 아니야. is given이야.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써.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단수형 is given.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각이나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생각과 감각, 하나님의 이해력과 분별력으로만 이해되고 터득되고 소유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 한 분에 의해서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수기분이야. 성경 말씀이 38,009절이나 되지만 결국은 한 분 성령이야. All Scripture가 이수야. 그래서 이수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들도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력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사람의 지성만으로도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지각만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생명이 되지 못해, 사람의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으로만 전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 전혀 발휘되지가 않아. 말씀으로서 기능을 못해.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리를 깨치는데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옳게 깨치지를 못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때 나 자신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올바르심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지식의 일대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있으나 마나 전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선한 일들에 다다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요소들을 구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바로잡고 영역 간에 나를 치유한다는 것, 이건 전혀 불가능해져.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씨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자라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어떤 그 계획들과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지성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시켜 주셨어. 야곱이었던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야곱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어.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당신의 씨를 지닌 가운데 일말의 죄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으신 것도 그분이야. 당신의 말씀들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되게 해주셨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청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권세로 구할 수 없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몸소 내게 주신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특권을 당당히 행사하기를 원하시고 행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떤 특권을 줬어. 근데 그 녀석이 딴짓을 하고 내가 준 특권을 사용을 안 해. 그럼 내가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미워. 근데 그 녀석이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어. 당당히. 그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 똑같아.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색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씨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내가 병들고 고장났는데 내가 그분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나 고장났어요. 모른 체 하실 거예요? 나사 이거 갈아주셔야 돼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나한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주어져 있더라도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써먹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날그날 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처럼 오 주여 깨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흔들어 깰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권능으로, 성품으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주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슴없이 하나님을 추궁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인가닥으로 하나님 얼굴을 감추신 채 제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과 억눌림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저희들을 내내 내버려 두지 말고 일어나소서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입증돼요. 우리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와요. 그 말씀들 안에 우리 잠겨 있읍시다. 침례되어 있자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되어 있자는 얘기예요. 이로써 말씀들이 역사하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도록 하자고. 권능으로 살아 계시게 하자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관절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들이 작동해서 내 속앓이를 알도록 하시자고. 그리고 꿰뚫어 보지만 말고 고치도록 하시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오늘부로 우리 모두가 모두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자랑스럽게 그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